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는 어떠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1년 농사는 벼농사이고 10년 농사는 나무 농사이고 평생 농사는 사람 농사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사람 되는 일이 참 어렵다는 말이고 동시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관계를 그리고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에베소서 5장 전체의 가장 큰 테마는 두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복종입니다. 이 사랑과 복종이라는 두 가지 큰 사상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대강령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과 복종은 부부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도 그 큰 테두리가 사랑과 복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아내와 남편, 또 6장의 자녀와 부모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기 전 바로 앞구절,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그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복종이고 그 복종은 사랑으로 인하여 기인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할 때 19세기는 여성의 권익이 회복되는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20세기는 아이들, 즉 자녀들의 권익이 회복되는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세기를 구분하면서 여성과 아이들의 권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지나온 역사 속에서 여성과 아이들의 권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용을 반증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법 중에 하나가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법에 의거해서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권한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고 심지어 자녀들은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인 한 아버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던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이런 글이 남아있다고 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렇게 썼대요. 행운이 있기를 비오. 당신이 아이를 가졌다면 산의 아이면 살려주고 계집 아이면 내다 버리시오. 이것이 로마 시대의 가정에 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에베소서가 어떤 말씀이에요? 로마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로마 시대 아버지의 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환경이 팽배되어 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로마 시대답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나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혹은 그가 뛰어난 학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가정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유기적 영감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그 시대와 그 문화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5장과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의 이 이야기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화와 환경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5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과 같이 하라.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은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저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실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연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세우신 것이 교회이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를 흘려서 만드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그 사랑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피 흘림 속에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놀라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 피 흘림 속에 낳으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는 어머니가 피 흘림 속에서 낳은 자녀를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내용을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요, 피 흘리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조금 더 의역을 하면 피 튀기게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남편의 아내 사랑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또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제가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가면요, 청년들에게 많이 가는데 세계관 강의를 할 때마다 청년들에게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특히 여성들에게는,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순종도 아니고 왜 복종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구시대의 성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젊은 청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라고 하는 전제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될 때 정당한 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예수님이 희생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복종은 희생과 헌신이 전제될 때 발현되었어요. 물론 요즘엔 여러분, 그 여성들도 다 일하는 시대가 되어서 좀 그 의미가 좀 뭐하긴 하지만요, 여러분 좀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 남편 좀 불쌍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 마음이 좀 들어야 돼요. 내 남편 정말 불쌍하다. 이게 뭐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얼마나 참 그렇잖아요. 장사하랴, 직장 생활하랴,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네? 아내라도 복종을 안 해주면 누가 내 남편에게 복종해 주겠어요? 어쩌면 남성은 그 맛으로 사는 존재가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은 이어서 성경은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성경은 자녀의 의무와 부모의 의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고 4절을 통하여 양육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사의 근본적인 원리이고 도덕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영역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순종을 모르고 공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절대로 학교 선생님들 욕하지 마라.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절대로 학교 선생님 욕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주 들으셨잖아요. 왜 그래요? 이 아이가 부모가 아이 앞에서 선생님들을 막 욕하면 이 아이가 그다음부터 선생님을 우습게 봐요. 근데 선생님은 가르치는 분이잖아요. 교육자가 우스워지면요, 그 다음부터 가르침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절대로 자녀가 있는 앞에서 어른들 욕하지 마십시오. 예? 아이들이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요, 어른들을 함부로 여기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다 자신의 권위자 아닙니까? 어느 영역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서든지 다 자신의 권위자예요. 그런데 권위자를 공경하고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 배우면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통계가 있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왜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거 아세요? 이제 자기 주장을 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청년 시대에 교회를 떠났던 아이들이요, 교회를 왜 떠났냐 물어보면요, 1번과 2번이 뭔지 아세요? 1번은요, 부모님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일치를 이루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애들 앞에서 욕을 하면 안 되듯이, 여러분 자녀에게도요, 아무리 목사가 부족하고 시원찮아도 자녀 앞에서 목사 욕하면요, 이 자녀들이 후에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돼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부모의 이중성. 두 번째,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과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6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절도 보실까요? 뭐라고 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분류할 때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요. 하나는 대신관계, 또 하나는 대인관계, 이렇게 크게 분류하죠. 대신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관계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5계명 아닙니까? 근데 5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십계명은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십계명의 조건을 달 수 있는 건 없어요. 계명이기 때문에. 근데 참 여러분 놀랍게도 십계명에 조건이 붙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5계명이에요. 5계명.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만약 너희가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의 생명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에베소 6장 3절은 이걸 어떻게 또 해석을 합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거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잘 장수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과 공경이 있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신지요? 남편이 아내를 피 흘릴 정도로 사랑하시는 관계이신가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행하시는 가정이신가요? 순종과 공경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가정이신가요? 이 가정주일에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돌아봅니다. 나의 부부 관계는 과연 어떠한지, 나의 자녀와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지, 내가 어떠한 내용과 양육으로 우리 자녀들 훈육하고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 피 흘린 만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남편에게 마음을 다해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순종과 공경의 삶 살아내는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크신 사랑 고독이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승케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내 자는 누구든지 평생 아물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나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나 생명신에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시간 좀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사도들의 그 다음 세대,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교부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반드시 빠지지 않고 말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어거스틴, 일반 학명에서는 아우스티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어거스틴이 한때 이단에도 빠졌고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도 빠졌고요. 대단히 그 성적으로 난잡한 삶을 살았어요. 네? 창녀에게 자기의 자녀까지 난, 그런데 그 자녀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뭐 완전히 진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쓰레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역사는요, 어거스틴은요, 기독교의 역사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 신학에 기초를 놓았던 그런 교부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이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데요. 그 어거스틴과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붙잡고 간절히 무릎으로 나아가고 얼마나 있었는지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요, 한 사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어거스틴이 돌아오고 난 후에 한 사제가 이런 말을 남겨: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시간 오늘 부모님을 축복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님을 갖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너희들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 그렇지 않니? 우리 청소년, 너희들이 너희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이 시간 좀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 부여잡고 이 명언 부여잡고 내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부 아이들, 정말 내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엄마 내 아빠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느냐. 내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입니까? 주님, 내가 어머니,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이 존귀한 생명들, 아버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모니카의 그 삶을 보면서 아버지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요.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의 자식은 반드시 승리하고 기도의 자식은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주시고 기도의 자녀는 반드시 주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사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여호와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의 아버지 내일을 위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 앞에 부복되어지고 간절히 주의 도심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부모 내가 되어질 수, 아버지 내가 되어질 수, 어머니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내가 나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청소년 아이들 정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내포 사랑의 교회 청소년들은 정말 부모를 위해,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내가 부모를 위해, 나의 아버지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는가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의 삶을 치우시는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론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